우리가 지금 12주 동안의 믿음에 대한 선포를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금방 자랍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집니까? 12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정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물론 다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지. 당연히 있지.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라고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 믿음의 중량이 요즘에는 금 중량이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간다는데 여러분 믿음의 중량이 더 값집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중량이 얼마 안 돼. 요즘에 금값이 뭐 얼마나 올라가지고 막 금을 갖다 팔려고 하는데 뭐 중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될 줄 알고 갔는데 가짜 금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 요즘에는 금이 막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막 합금을 만들어요. 거기 섞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도 못 알아본대요. 전문가도 금이 어떤 건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가치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중량을 재보실 때에 미달된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이고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인생은 죽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었어요.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 있는 자를 끌고 저 영혼 결국 다시 말하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그 결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결국이 어디까지는 몰라요. 영원 그 영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이 부활해서 영원 하나님의 그 결국에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을 때 되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고 우리에게 보면 어떤 그런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유통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우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간에 유통기간이 있고 유한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끝에 보니 자기가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돼 보니 자기가 느낀 게 뭐라 하냐면 거기서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일의 결론에 다다라 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여러분에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 7장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회개가 아닌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정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인지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7장을 나누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기가 진정한 회개의 장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장소, 여기가 미스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섬겼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겼어요. 바알을.
그러니까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삶도 다 피폐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다 피폐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폐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요. 그럼 누구 손에? 그럼 여러분 맞는 사람도 손해지만 하나님도 손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자를 왜 때려야 됩니까? 왜 맞을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수고를 하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어요. 완전히 그들은 뭐냐면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영적 교만에 빠진 동시에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붙이신 막대기와 여러분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에는 막대기가 이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기 사무엘상 보니까 이 3장을 보게 되면요, 3장 4절 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몇 명이 죽느냐? 4,00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불바다처럼 불을 막 던져놓는데도 갑자기 4,000명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4,0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미사일 한 대 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억짜리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몇십억짜리가. 그걸 던져놓고 쏴고 그래도 4,000명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떠났던 마음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정말로 확고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실로에 모세에 있는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걸 우리에다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가져다 오면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냐.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 말씀에 정말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상징인 그 법궤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은 거예요. 대신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에 끌고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결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는 회개도 없었어요. 돌아오는 것도 진정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단지 뭐냐면 전쟁에서 그냥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믿음도 없이 그렇게 외쳐봐야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허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들의 결국은 더 어떻게 처참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릅니다.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죽어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몇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법궤를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4만 명이 죽어버려요. 4만 명이.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의 손에서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여러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 거고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전쟁의 방법을 찾기 전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지, 왜 전쟁에서 망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을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싸움은요, 진짜 믿음 없는 싸움은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도구로 그걸 사용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싸움,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전략과 도구가 있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기보다도 당장에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 별로. 그냥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 너무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지만 그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생겨 되면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모든 상황이 그냥 다 정말로 다급하게 될 때에 그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또 평소에는 기도의 삶을 전혀 살지 않다가 발에 그냥 불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배나 이러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어떤 좋은 결과에만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욕구에만,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만 있다면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무엘 4장에 이스라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다 아셔요. 그보다 먼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영적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행위를 옳게 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기에서 깨달아요. 오늘 읽어보게. 오늘 7장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왔죠.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요. 왜? 그들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제 진실한 믿음인 걸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주셔서 이런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진짜 여러분 여기가 미스바의 기도의 장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